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45년 동안 남묘 호랭개교를 신봉해온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반전의 인생 드라마 반전의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혼 후 나는 한동안 방송을 접고 중국에서 혼자 살았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나처럼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좋은 만남이 이어졌는데 몇 달 후 그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상, 철학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생각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진리는 하나 아니겠어? 힌두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말이야. 그러자 그 사람은 말했다. 아니, 자기가 진짜 잘못 알고 있어. 절대로 똑같지 않아.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자 생명이야. 그때부터 그는 이성미 언니처럼 날 위해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다. 조혜련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는 결혼했고 나보다 2살 어린 남편은 나에게 편하게 반말을 했다. 나는 서로가 존댓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존댓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다. 평생 존댓말을 할 테니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 가는 걸로 평생 존댓말을 들으며 대우받으며 산다고? 괜찮네. 남편을 따라 생전 처음으로 강남 수서의 어느 작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교회에 갔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대의 찬송가가 들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을 듣고 있다가 마치 기습적으로 가슴에 화살을 맞은 듯한 느낌이 왔다. 이건 뭐지?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만 눈물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이 쓸데없는 자라는 가사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다.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계속 아들로 키웠다가 막상 쓸데없는 가스나로 태어나자 필요 없으니 죽으라고 엎어놓았고 대학에 합격했다고 쓸데없는 가스나가 돈 버리는 짓 했다며 부직갱이로 얻어맞았고 일본어를 공부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본 방송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오해받으며 욕만 들었던 나. 그런 쓸데없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찬양대의 찬송은 이어졌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라는 가사가 들렸다. 내 모든 형편은 나를 낳은 엄마도 내 아이들도 내 형제들도 모르는데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불도저처럼 나를 들들 뽑고 괴롭히며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는 누구란 말인가? 잠시 후 황명환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그날 설교하신 내용은 출애굽기였는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 성경책을 펼쳐보았다. 출애굽기? 출애가 뭔데 굽지? 옆에 앉은 남편을 쿡쿡 찌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출애가 뭔데 굽는 거야? 남편은 순간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 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며 제목들을 살펴보았다. 민수기? 민수는 한국 사람인데 민수 씨도 같이 성경 집필을 도왔나? 누가복음? 누가 뭘 볶았다는 거지? 에베소서? 이건 마리아가 애를 베는 내용인가? 뒤쪽을 보니 더 살벌한 제목이 나왔다. 골로 세서. 골로 샌다고? 한 골, 두 골, 세 골? 그 전에 내가 믿던 남묘 호랭개교는 나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정성이 필요했는데
그날 교회 예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께 남편이 나를 소개하자 미소를 머금은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조혜련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참 많이 분주하게 사신 것 같네요. 이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딱 맞았다. 그동안 난 참 분주하게 살아왔다. 그것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였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는지,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였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많은 일들을 하느라 나는 정말 고단했다. 나도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내려놓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내 마음 위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 평안한 느낌이 좋아서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갔다. 하나님이라는 크고 따뜻한 존재에게 내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44년 동안 살면서 8만 대장경도 읽고 어려운 철학책들도 열심히 읽었지만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파주에 있는 공영도서관에 가서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나에게 영접 기도를 하자고 했다. 그냥 자기가 묻는 말에 납득이 가면 아멘 하고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남편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조혜련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조혜련 성도님은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나는 아멘 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왜 말이 안 나오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을 못한 것처럼 내 입이 꽉 닫혀버렸다. 나는 진땀을 흘리다가 남편에게 물었다. 자기가 대신해서 대답해주면 안 돼? 안 돼.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돼. 남편은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다가 성경을 펼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인정하고 싶었으나 내면에 숨은 고집스런 악의 세력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 듯했다. 그런 내면의 갈등이 느껴지자 갑자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나는 순간 소리를 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등 뒤의 근육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질렀다. 네!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는 무릎을 꿇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나는 그렇게 엉엉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며 울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큰 곰 같은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맛보는 자유함이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동안의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야 했다. 그런데 그런 내 삶은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겁고 힘들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내 무의식 세계를 강하게 지배하며 짓누르고 있었다. 나도 아들만큼 가치 있어요. 여기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미친 듯이 두 팔을 흔들고 아우성치듯 분주하게 달려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그렇게 네 자신을 내몰아가며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배추는 배추다우면 되고 장미는 장미다우면 되듯이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다우면 된단다. 남편과 나는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의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 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정하시고 기다리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너무도 든든했다. 세상 부러울 것, 두려울 것이 없었다. 2015년 1월 1일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는 순서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눈물로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내가 예전에 했던 골룸 분장이 따로 없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었었고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성별, 외모, 부모, 인종, 국적 등 정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곧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며 될 수도 없다는 반증이다. 내가 믿던 남묘 호랭개교에는 사제불이라는 말이 있다.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라는 정신이다. 그 종교를 믿는 많은 일본 연예인과 정치인들은 그 교주를 항상 생각해서 닮아간다는 사제불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기도 중 하나님은 뜬금없이 과거 나도 내 종교 생활에서 신조로 삼았던 그 단어를 떠올려 주시며 물으셨다. 너는 예전에 스승과 제자가 하나라는 사제불의 정신으로 사람을 존경했는데 그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느냐? 아니요, 아직 살아있다고 하던데요. 예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리고 죽었다.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니? 예수와 네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철학에도 어떤 사람도 날 위해 대신 죽어준 존재는 없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성미 언니와 연예인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가고 김남국 목사님, 조병호 목사님 등 여러 목사님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 성경에 얽힌 웃픈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교회 다니는 친구와 다니지 않는 친구가 주일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교회 가냐? 응. 근데 성경책은 왜 가지고 가냐? 너 교회 다닌 지 50년 되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그걸 다 못 외웠냐? 일리가 있는 말이다. 성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외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번은 모태신앙 자매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내가 그때 신약의 사도행전 중에 스데반의 죽은 부분을 읽고 있어서 내가 먼저 운을 뗐다.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시는 구약의 선지자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졌다.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 아는 전도사님에게 성경 과외 공부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둘째 언니에게 쉽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읽어서 카톡으로 녹음해서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5장씩, 주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매주 30장씩 읽었다. 그렇게 하면 10개월에 일독을 할 수 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언니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레위기 제사는 너무 어렵다. 차라리 한국 제사가 더 쉽다. 홍동백서. 그렇게 계속 읽어서 언니는 벌써 성경 이독을 했다. 둘째 언니에 이어 내 바로 밑에 동생도 전도했다. 이제 8 형제 중에서 3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3분의 1이 넘은 거다. 나 혼자에서 시작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친정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기대된다. 2016년 여름 서류를 발급받으러 어느 공공기관을 방문했다. 한 여인이 나를 보며 언니라고 소리 질렀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옛날부터 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나오는 방송과 소식을 다 꿰뚫고 있다는 팬이었다. 그런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3살 때 뜨겁게 열병을 앓다가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다.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삶의 여러 문제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는 매주 그녀를 태우고 교회에 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카톡을 보냈는데도 한참 동안 확인을 하지 않아 너무나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다. 내가 전화하면 언제나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언니 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던 그녀가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내심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걸어대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언니,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내 물음에 그녀는 울먹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사실 목을 매다가 핸드폰이 자꾸 울려서 보니까 언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내려왔어. 흑흑흑.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너를 더 볼 수 있게 해줘. 너랑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무사히 그 순간을 넘기고 며칠이 지났다. 카톡에 그 친구의 성경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호세아 6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흑흑흑. 그녀는 호세아 6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고생하게 하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나는 성경 읽기를 퍼뜨리게 되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워하는 주위 사람들과 카톡으로 성경 녹음하기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불경을 외우던 내 인생이 이제 눈만 뜨면 성경을 읽게 되는 대반전의 삶으로 바뀐 것이다. 어느 기독단체에 초청되어 간증을 했다. 이때 감동을 받으신 어느 장로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다. 제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선포했죠. 오늘부터 회사에서 성경을 매일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보너스를 더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불교 신자인 직원이 성경을 매일 열심히 읽더라고요. 연예인 연합 예배 때 배우 이광기 오빠도 내 간증을 듣고 6살짜리 아들 준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동영상을 보내왔다. 그 다음 오빠가 들려준 말이 기가 막혔다. 얼마 전에 준서가 나한테 동생을 낳아달라고 조르길래 아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생 낳아주기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준서가 뭘 했는지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데요 뭘. 그에 비하면 아빠는 아직 젊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는 6살짜리 아들을 어른이 못 당한다. 딸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워낙 정신없이 바쁜 엄마로 인해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속을 내게 보이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삭혔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다. 시험이 있는 며칠 전부터는 예민해져서 밥도 잘 못 먹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유나는 결국 3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신이 왜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진절머리 나도록 싫다고 했다. 그리고 자퇴를 한 후 1년 4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 앉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면서 아픈 내 딸 하나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죄스러웠다. 회개 기도를 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엄마 때문에 저렇게 아프게 된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집에 돌아와서 유나 앞에 다가가 앉았다.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부모 공부를 하지 못하고 너를 키워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구나. 엄마를 용서해 주라. 유나는 울면서 자신의 속을 다 털어내었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묵은 찌꺼기들을 쏟아내며 그 밤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며칠 후 주일날 유나가 안방문을 두드렸다. 딸은 교회를 가겠다고 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나도 그분을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아빠, 엄마, 딸 유나, 아들 우주가 다 같이 교회에 예배를 간 첫날 우주가 친 개그를 잊을 수 없다. 4명이 나란히 쪼르륵 앉아서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주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도 무기가 있네. 뭐? 어떤 무기? 은총? 사람들에게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성공하는 거라고 대답한다.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 인기, 권력을 함께 누리는 거라고 대답한다. 과거의 나 역시 이러한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진정한 성공은 다음 3가지를 아는 것이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 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이다. 조혜련 집사님은 요즘 가는 곳마다 성경 읽기를 전하는 성경 바람잡이로 살아가신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인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우시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도 감사드려요.